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나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번째 머릿돌 옮기기, 마태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상 투혼 중입니다. 좀 행동이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태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 효과, 여러분 아시겠죠? 경제 용어인데 1960년대에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처음 꺼내놓은 개념입니다. 마태 효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돈을 벌게 한다라는 경제 이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본금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자본금 10억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돈 갖고 좀 굴려본 사람 다 알죠. 자, 빈익빈 부익부, 승자독식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 효과가 경제 용어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더 넓게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개념이 됐습니다. 예컨대 이제 교육이 그렇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회와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괜히 일타 강사들이 100억씩 연봉 버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기를 얻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장 섹시한 범죄자로 등극한 제레미 믹스 같은 사람 다음에 봐주실래요? 이 사람 아시죠? 다 보셨죠? 잘생기긴 했어요. 이 범죄자가요, 불법 무기를 소지한 죄로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머그샷 하나 이거 하나 머그샷 하나 딱 찍고 잘생겼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막 갈코리로 부와 명예를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태 효과라는 거죠. 마태 효과. 자, 그럼 이 마태 효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좀 이상하잖아요.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한 거니까 로버트 효과, 머튼 효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마태 효과냐? 이 개념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29절의 말씀을 봅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바로 이 개념에서 착안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효과를 마태 효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엄청난 문제가 사실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상관없어요. 자, 세상이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떠들건 간에 자기 구매에 맞게 떠들겠죠. 세상은.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 안 해요. 그래서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역시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 마태 효과와 같이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오늘 비유는 되게 유명하죠. 달란트 비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 이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다. 그런데 이 달란트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열매를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고 게으르고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라. 최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많이 남긴 자에게는 큰 상급과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적게 남긴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뺏어온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라. 자,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의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은 그렇게 달란트를 확인했어요. 달란트를 자꾸 확인해요. 너는 달란트가 뭐냐? 노래냐? 성악가가 되어서 예배 음악에 수종 들어라. 너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하면은 의사가 되라. 의사가 돼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의사 너는 이 몸을 살려. 몸 아픈 사람을 치료해서 주님께 돌이켜라. 너 돈 버는 재능 있냐?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금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목사처럼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막 꿈에 불어오릅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만 저는 참 잘하는 것도 많았답니다.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당구도 잘 쳤다 하면 다 맞습니다. 노래방도 잘 가고. 그러나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의 꿈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목회에 매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소망으로 제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럼 막 동생들이 막 찾아와요. 와, 형은 좋겠다. 잘하는 것도 많은데 꿈도 명확해서 좋겠다. 그러면서 형은 분명히 좋은 목회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식들 다 틀렸죠. 좋은 목회자는 못 됐죠. 그럼 제가 막 꼴에 또 그들을 위로합니다. 아니다, 동생들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도 훌륭한 달란트와 재능, 비전을 허락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얻는 그것을 찾아서 우리 주님의 꿈을 꼭 이루어드리자꾸나. 아이들끼리, 청소년 아이들끼리 막 그랬다. 여러분, 달란트가 많고 비전이 확실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정말 위너입니까? 반면 난 달란트가 없어. 비전도 없어.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오늘도 툴툴거리면서 살면 루저입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루저의 것을 다 빼서 야 이놈아 위너 테이크스 이롤이다 임마 그러면서 가진 다 줘버리 이러실까요? 자, 이들의 주장대로 정말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이 많은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좋은 아파트 살고 좀 부족한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좀 저렴한 빌라에 살게 되는 걸까요? 저는 아주 싸구려라고 생각합니다. 천민자본주의에 제대로 놀아난 사고죠. 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천국엔 차등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거예요. 거의 차등이 있을 수 없어요. 차등이 생기면 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도 상급의 차등이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 상급론을 틀렸단 말이에요. 차등 상급의 차등이 있다 이건 틀렸어요. 그러나 상급론은 맞아요. 상급론은 왜? 천국은 상 주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그 상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 상급이 어떻게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 천국조차도 마태효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효과로. 그래서 거기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막 욕심 불탑니다.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 봉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썩어 없어지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겠습니다. 이 달아 없어질 만큼 주님께 상급 주시고 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서서 아니요. 그런 상급은 없어. 그런 상급은 없어. 이렇게 점잖게 뜯어 말려야 되는데 막 그 기름을 막 붓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리켜서 맞습니다. 성도님 그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에 무슨 거룩한 게 있어? 이게 달란트 비유. 정말 문제가 많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뿌린 대로 거두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곧 번영이, 곧 축복인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그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천국을 얻어내자, 거룩한 욕심을 부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어디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거룩한 욕심?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마태 효과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삶아 죽은 개구리 효과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효과 2개 배웠어요. 마태 효과, 삶아 죽은 개구리 효과. 여러분 개구리 이 효과 아시죠?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폴짝 그 냄비를 뛰어 나옵니다. 뜨거우니까. 근데 얘를 찬물에 넣고 달달달 천천히 가열하면 이놈이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따뜻하다 이러면서 이제 온천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승자 독식. 즉 힘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삶아 죽은 개구리 효과처럼 천국도 그러할 거라고 그 안에 천국도 이렇게 마태 효과처럼 누리는 거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죄악의 관성의 법칙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 마태 효과가 세상에서는 옳을지 몰라도 세상은 맞습니다. 더 큰 돈이 더 큰 돈을 불러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마태 효과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줄 아십니까? 마태 효과 여러분 이거는 죽은 마태가 무덤문을 열고 나올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마태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예수님 제자인데 세리였어요. 세리는 뭡니까? 부자예요. 돈 많이 벌어요. 자 만약에 그가 마태 효과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면 계속 세리로 남아있는 게 낫겠죠. 돈을 불러온다며요. 그럼 세리가 최고란 말이에요. 세리가. 자 그러나 이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시장에서 지나가는 길에 마태야 넌 나를 따르라 요 한마디에 세리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거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마태 효과예요? 그러면 이게 마태 효과가 오히려 마태처럼 마태처럼 하면 안 되는 효과.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 자꾸 흥분이 돼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야말로 머릿돌 옮기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돌 옮기기.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금 계속 머릿돌 옮기기 운동하고 있는데 이 머릿돌 옮기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머릿돌 옮기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엔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머릿돌 옮기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달란트 비유나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있는데 문화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 비유가 하나로 통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전제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써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보세요. 마태 효과를 굳이 마태 효과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말씀. 누가복음에도. 그럼 누가복음 무슨 얘기냐?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자 여기 한 문화씩 다 나눠줘. 그리고 장사하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어떤 종놈은 와서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다른 종은 보니까 한 문화 5문화를 남깁니다. 근데 어떤 종놈 한 문화를 그냥 땅에 묻어넣었어요. 그래서 혼쭐을 내고 내쫓았다 이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랑 똑같잖아요.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다른 건 뭡니까? 다른 건 차이는 달란트냐 문화냐 요게 다른 거고 또 하나 나눠주는 게 달라요. 달란트는 차등적으로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죠? 문화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나눠줬어요. 그게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 여러분 달란트를 줬냐 문화를 줬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 효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왜 누가 효과라고 안 하고 마태 효과라고만 할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화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의 품삯인 거예요. 한 3개월 정도의 월급. 반면에 달란트는 그 가치가 완전히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이는 6,000일의 임금이죠. 20년의 임금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자, 그럼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00년이에요. 100년치 임금.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힘의 논리로 보는 걸 좋아하죠. 힘세고 돈 많은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마태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왜? 더 비싸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사야 말씀 하나 볼까요? 40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하나님의 눈에 온 세상은 그저 한 방울의 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크죠. 20년치의 월급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나 그 달란트가 하나님에게도 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죠.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종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5달란트면 누군가에게는 100년 임금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예전에 우리 사원 집사님 큰 돈을 벌어서 헌금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억소리 나는 헌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오해할까봐 그런 거 오해할까봐. 지금 와서 목사 생각해보면 진짜 아깝다. 태박기 헌금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아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아주 우스운 후일담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헌금을 받은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부목사님들을 다 한 방에 불러 모아놓고서 상훈 집사님을 다 가운데 세워놓고서 삥 둘러서 축복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축복해줬겠어요. 억소리 나는 헌금이니까 억소리 나는 축복을 했을 거예요. 저희는 모릅니다만 그 현장에 축복 많이 해줬죠. 목소리 상하게 해줬을 거야 아마.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스타일은 매우 쿨합니다. 그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 여러분 20년치 연봉도 적은 일이에요. 사실 5달란트는요 20년치 연봉보다 훨씬 높아. 100년치 연봉보다 훨씬 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한 해에 걷어지는 세금이 얼마냐면 전체가 800달란트입니다. 한 나라의 세금이 그 정도예요. 800달란트. 여러분 솔로몬 시절에 전국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666달란트예요. 여러분 666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악마의 숫자는 막 무서워서 우리 막 찾아봤잖아요. 너 666 있어? 이러면서. 돈이 일만하게 근원임을 보여주는 얘기죠. 여러분 솔로몬 시절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지나가는데 발에 채이고 은이네. 은이 발에 채이는 시절.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시절에 전국에서 세금 걷어들이면 666달란트였어요. 여러분 5달란트라면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건 적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상원 집사님 위시해서 우리 성도들 헌금 많이 하는 거 제가 압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헌금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서 알아요. 우리 규모에 헌금 많이 한다고 압니다. 그래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지도 않고 그 노고를 치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건 적은 일인 거예요. 오히려 적은 일. 이러면 또 헌금 안 하려나? 주님께 저는 다 맡겨드리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적은 일. 그럼 그게 뭐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그럼 그 기다림은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자, 달란트와 문화 비유의 해석을 하는 그 키가 뭐냐? 바로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살피는 거예요. 왜 이 비유가 주어졌을까를 살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장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가 끝나고 달란트 비유로 넘어가는 전환문입니다. 전환문. 깨어 있으라. 그 나이가 그 시는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몰라.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오셔. 기다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기다려라. 이러면 의심되는데요. 그거는 슬기로운 처녀 얘기 아니에요? 야, 이게 확실히 들면 문화 비유의 배경도 문화랑 달란트가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시죠. 보세요. 12절부터 문화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를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 이게 문화 비유입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 지금 위가 11장 이상은 뭐냐면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대중한테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못됐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곧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못됐어. 세리장 삭개오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세리장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매국노 나쁜 놈이 이제 구원받으니까 야, 세상 말세다. 야, 하나님 주님이 삭개오를 부를 정도 됐으면 이제 세상 말세 하나님 나라 곧 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나라가 오겠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문화 비유예요. 아직 안 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그래서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아요. 배경이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기다려라 이 얘기라고요.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까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한 가지 사건을 딱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막 달란트, 문화, 다른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얘기를 딱 듣는 유대인들은 단번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한 변호사가 아버지가 있어요. 한 변호사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딸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에 그걸 통보해 준 거예요. 당신 딸이 학교 폭력을 일으켰어. 아버지 마음이 복잡해져요. 자, 이대로 두면 내 딸이 전학을 가야 하는데, 자, 좋은 학교에서 전학 가게 되면 학적부에 이제 좋은 골치로 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변호사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딸의 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 기술을 사용해서 막아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얼굴이 떠오릅니까? 요즘 핫한 정순신 검사가 떠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자, 지금 제가 검사를 뭘로 바꿨어요? 변호사로 바꿨고, 아들을 뭘로 바꿨어요? 딸로 바꿨지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 머릿속에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바로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 비유의 이야기를, 사실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헤롯대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헤롯대 왕이에요. 못된 놈, 못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 헤롯대 왕은 사실 황제는 아니에요. 지가 대왕이라고 썼지만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지역을. 자, 헤롯대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책봉될 때 유대인들이 반대가 심했어요. 불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헤롯대 왕이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라. 에돔이 어떤 나라예요? 에돔은 야곱,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부터 흘러나온 족속.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근데 그런 에돔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황제에게 막 밀지를 보냅니다. 막 찾아가요. 반대 시위를 막 해요. 반대 여론이 막 들끓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황제는 그런 거 민초들의 생각 상관없어요. 그냥 책봉해버리는 거예요. 헤롯 대왕에게 책봉하는 거예요. 너 왕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왕이 돼서 왔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했던 사람들 다 숙청하는 거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이 한참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요. 이 헤롯 왕이 죽게 됐어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러면 BC 4년에 죽잖아요. 그렇죠? 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전체 지역을 세 개로 쪼갭니다. 왜? 아들이 셋이야.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유대 지역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근데 나눠주는 건 헤롯의 마음이지만 최종 허락은 역시 누가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또다시 분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요, 누구에게서 났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 자, 유대인들이요, 에돔 사람도 싫어하지만 사마리아 사람 더 싫어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뭐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아버지도 에돔 사람이라고 싫었는데, 걔는 아버지는 에돔 사람인데 어머니 사마리아인이야. 완전히 싫은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황제에게 막 모여서 찾아갑니다. 제발 이번만큼 뜻을 굽혀달라. 우리의 생각을 좀 알아달라. 상소를 막 올린 거죠. 근데 황제 어떻게 할까요? 또 허락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대자들 다 죽은 거예요. 돌아와서 유대 땅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들은 백성들은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분봉왕 책봉에 대한 스토리가 딱 떠올랐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달란트냐 문화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건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왜 달란트고 이건 비유, 이 문화지?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야, 달란트는 재능인데 그럼 내 재능은 뭘까?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아니, 왜 문화는 하나씩 나눠주고 달란트는 자동으로 줬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왕위를 받으러 떠났고, 그때 그 왕을 반대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왕을 기다린 사람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된다는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림.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왕, 헤롯 대왕, 밑에 있는 헤롯 대왕의 자손, 거기에 자기를 대입하신 거예요. 대입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랬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종들은 자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 장사하라고 했더니 그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며 기다린 종들처럼 그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열심히 했냐 아니면 게으르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달란트 받았냐, 몇 문화 받았냐, 몇 문화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실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왕 안 보여요. 떠났잖아요. 그 왕이 다스릴 나라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왕이 확실히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왕은 안 올 것 같은데, 왠지 무섭고 별로여서 안 올 것 같은데, 아니 오면 안 돼, 이렇게 세상처럼 그 왕을 멸시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세상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베드로후서 자주 읽는 말씀이죠. 3장 3절에서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 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세상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시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믿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가신 왕, 기다리는 백성, 거부하는 백성. 구도가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그 예수가 올라가서 올지 안 올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아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기다렸는데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 당신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막말로 예수가 뭐길래? 죽고 부활한 것도 자기는 안 믿잖아. 근데 다시 온다는 걸 어떻게 믿냐? 그거 왜 기다리냐? 얼마든지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변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서.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질문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믿을까 말까,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인 믿을까 말까 이런 치열한 고민 속에서 터져나온 질문이라면은 대답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세상의 질문은 그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려는 의도 때문에 변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변증을 해봐야 안 믿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변증도 불신이라는 필터 버블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의 모든 삶이란 믿음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건물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어요? 무너지지 않을 거란 믿음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 못 들어와요. 누구도 건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 갑니까? 이놈의 버스 이 어플이 알려준 제 시간에 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도 살아왔다면 제 시간에 안 나가죠. 인도는 버스랑 제 시간에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심오해지면 죽음 후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요,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인간은 그저 유기물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 어차피 죽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신론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믿는 거예요. 영혼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반면 존재의 불멸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똑같이 그들에게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그들이 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당신이 죽었는데 만약에 영혼이 불멸하고 그 영혼이 가야 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들도 믿는 거고 나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조롱할 일은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공기처럼 펼쳐져 있는 믿음 속에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간이 간절히 믿으면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시크릿을 믿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어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난 진짜 어제 정명석이 자식, 내가 정의봉으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너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갖고 진짜 오죽하면 그것도 믿어요. 그것도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조롱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믿는 성경은요,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 없는, 선물로 주어진 건데 어떻게 선물 못 받았다고 비난해?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가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그러다 믿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강요하거나 믿음을 막 협박, 너 천국 갈래? 지옥 안 갈래? 너 지옥 가면 큰일 나. 뭐 이런 협박을 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가졌다는, 선물로 믿음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믿음을 가질 때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차등의 상급을 얻어내려는 그 달란트 비유의 해석은 틀린 거야. 얘기해 줘야죠. 또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삶아 죽은 개구리처럼 세상이란 냄비 속에서 지글지글 데쳐가고 있는 걸 보면 정신 차려 하고 얘기해 줘야죠. 그건 얘기해 줘야죠. 왜? 믿음의 다른 말이 곧 기다림이니까요. 믿음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온통 이 세상만 즐기고 있다면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가 반드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문화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다시 오실 너의 왕을 기다리냐? 그 기다림이 있는 자는, 다른 말로 그 믿음이 있는 자, 기다림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왕이 다시 오실 때에 기다림의 보상을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요. 그럼 그 보상은 뭐예요? 그 왕이에요. 왕이 오셨으니까. 그 기다림이 없는 자는 그나마 다른 것에 대한 기다림마저, 자, 이게 제가 다른 기다림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신론자도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그것도 기다림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마저 빼앗겨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9절 30절 보시죠.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그럼 여기서 있는 자는 뭡니까? 있는 자, 돈 많은 사람이에요? 마태효과처럼 나 돈이 있는데 돈을 더 벌어? 이거 아니죠. 여기서 있는 자는 그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기다림이 있는 자는 무릇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자는 뭐예요? 기다림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얘기란 말이죠.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은 뭡니까? 기다림.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집에 가면 와 있을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뭐 시켰는데. 기다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합니까? 택배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 선물 올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기다림은 기분 좋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삶. 그 기다림으로 풍족한 풍요로운 삶.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아시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어떻게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어느 영화 같은 기다림, 그것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는 삶이고 그게 충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엔 그 별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5달란트 남긴 게 더 대단하지. 우리는 목이 그렇지만 하나님 그 기다림이 대단해.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달란트로 장사하는 삶이야말로 머릿돌 옮기기예요. 머릿돌 옮기기. 그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귀히 보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29절의 말씀은 마태효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을 버린 세리 마태의 기다림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태의 기다림인 것입니다.